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좀 중요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캠프 스케줄입니다. 캠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캠프가 뭡니까? 캠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고지를 넘어갈 때 여기 밑에 보면 한 5,000m급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제1 캠프, 2 캠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지를 이제 점령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팀이 돼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1 캠프, 제2 캠프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라는 것은 어떤 고지 정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떤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근간이 되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캠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캠프라고 하지 않고 전도 캠프라고도 하고 뭐 인생 캠프라고도 캠프 인생이라고도 막 말을 붙이잖아요. 맞죠? 근데 결국 캠프의 본질이 결국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본다고 했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요. 요 캠프 중에 제일 첫 번째 캠프가 사실은요. 인생 캠프입니다. 내 인생이 복음화되는, 개인화되는 인생 캠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부터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열방에 내가 선지자로 불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 캠프라는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좀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요 방황합니다. 왜냐?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이 구원 안에는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바울을 22절 특히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요 막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바울이 건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들은 어떤 신앙이든지 간에 결국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괴로움과 결정적인 갈등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사명을 찾아요. 반드시.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9장 3절 속에서
아,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아,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요 부딪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요 부딪힘이 없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캠프 된다는 거는요, 복음화 되고 개인화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안 돼 있다?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전도 운동 하지만 전도의 제 1번은 요거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복음되게 만들. 그래서 제가 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든지 제가 이제 언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성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이걸 계속 정리해 보면서 그 구원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깊은 소통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를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응답이 없죠? 왜 나는 이렇게 시달리죠?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나에게 안 끝난 문제가 있어요.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난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일부러 끝나지 않은 문제를 주셨어요. 왜요? 오직 복음 되면 그 문제 해결되거든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정복할 곳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않습니까? 나의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내가 정복하고 넘어서야 될 그것을 준비해놓고 그 과정에서 내가 광야와 거쳐야 될 것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이미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 내가 이 함께함을 못 누리니까 요걸 못 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3장 4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뭐 했냐? 끝냈는데 그 끝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 분명히 홍해, 분명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캠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안 나온다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이 구원과 구원을 누리는 삶.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끝낸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맛보는 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제 요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게 개인화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언약과 기도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안에서 기도.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계속 누려지고 있었을 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이게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소사, 천명, 소명, 사명, 당필절, 당연필연, 절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러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알고 보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불신자 상태와 12가지 문제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내 현장에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 문제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필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능력을 알도록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언약 잡고 절대적 하나님 계획으로 보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보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나만의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요 답을 얻게 된다. 내 인생 결론이 나게 된다. 요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뛰면 됩니까? 요때 이심전심 지속으로 뛰면 되는 거예요. 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응답이 안 나왔다? 저는 인생 캠프 안 됐고 인생 캠프 안 된 분은 전도를 하다가 지속을 못 합니다. 왜냐? 평생 전도거든요. 우리 평생 삶이거든요. 전도를 그냥 한번 마음 뜨거워갖고 할 수는 있지만 전도를 지속하려면요. 진짜 이게 마음에 부딪혀서 요게 지속되는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막 현장에 막 열심히 나가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 열심히 나가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속으로 나가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세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도 현장에 막 엄청 열심히 혼자 나가본 적 있어요. 막 나갔거든요. 근데 막 나갔는데, 막 나가서 몇 달을 지속을 했다니까요. 근데 몇 달을 지속하다가 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뭔가 상황이 생기니까 몇 번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몇 번 못 간 걸 계기로 해서 아예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왜 그때 계속 못 가게 됐지? 아니면 그 왜 못 하게 됐지? 라고 딱 생각해 봤었을 때 그만큼요, 내가 그 전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간 거예요. 내가 가다가 내가 어떤 조건이, 상황이 내가 안 맞으니까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인생 캠프 속에서 나온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캠프 속에서 복음 누려지면서 가지는 현장은요,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양육 현장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인생 캠프 누리고 있다가 만나져서 하나님 여신 현장이면 지속이 돼요, 이상하게. 근데요, 그렇지 않은 현장은요, 지속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현장에 가갖고 양육을 하든 전도를 하든 캠프를 하든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캠프를 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에 대한 목적을 이루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계속 누리면서 그 사람을 사역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 만나고 뭐 전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거 안 되는데 암만 가서 도와도요, 이 사람도 변화 안 되고 나도 변화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쪽에 우리 독산동 신림동에서 한 달 만에 롯데리아에서 애들 300명 영접시킨 팀이 있었다니까요. 한 달 만에. 밤마다 가갖고 애들 막 가출해서 돌아다니고 나와 있는 애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애들이 밤에 와 있다는 겁니까? 거기 가갖고 2층에 롯데리아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 딱 가면 2층에 탕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롯데리아 거기 위층에 올라가서 거기 와에 앉아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300명을 영접시켰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죠? 근데 그 300명 영접시킨 그 아이들 팀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아, 왜 나는 복음을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우리 집은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장학금도 못 받고 막 지금 너무 어려워갖고 나는 학교도 다니기 힘들고 막 이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자기는 광야 속에 있으면서 광야 속에 있는 내가 그 광야 바깥으로 나와서 인도받아야 될 삶을 제시해줘야 될 내가, 나는 정작 광야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가 안 돼 있고 내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바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가 되어지죠. 솔직히 저는요, 언제 변했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답이 딱 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심전심 지속,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결론 나니까. 그냥 그게 오직 24 해야 될 게 보니까 정식기도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의성 재창조, 저의 시간표에 유의성 재창조 응답을 주시고 25 영혼을 주시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응답을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고 내가 오랫동안 안 바뀌어 있었던 내 오래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21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138의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누리는 이 인생 캠프가 제일 중요한 캠프입니다. 요 캠프 안 되면 사실 전도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1순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사실 요거랑 관련된 말씀이었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자꾸요, 우리가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는데 자꾸 안 받겠대. 필요 없대.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 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1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한다 그러고 내가 해볼게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데 막 가려고 그러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딱 우리가 조금만 인생 캠프 되어지고 요 안에서, 그래서 제 1순위 요걸 딱 누리는 삶, 요 누리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와 함께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는요 5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요거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21가지야 요 감사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얘는 기도 얘기한 거거든요. 또
복음과 기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이 21가지에 있는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 절대주권 인정할 때 말씀이 보여요. 그때요 뭐가 보여요? 집중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고 그때 치유가 되고요. 그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미래도 보여요. 균형 있게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다? 사실은 안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제1 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제1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제1 스케줄이 뭡니까? 바로 캠프 스케줄인데 어떤 캠프예요? 나를 살리는 이 스케줄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 캠프 하는 거예요. 말만 바꾼 거죠. 정식기도라고 해요. 홀로다락방이에요. 이 정식기도나 홀로다락방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나를 살리는 스케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캠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데 좀 얘기 드려볼게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정말 되시면 전도 안 해도 하고 싶어지고 전도할 수 있게 돼요. 제1 스케줄이 안 돼, 여기 스케줄이 안 되시는 분이 전도 현장 가면 눌려버려요. 계속 가면. 근데요, 요거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전도 현장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시간표에 따라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고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막 3오늘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 막 성경 말씀 막 묵상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잠깐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스케줄. 그리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을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요. 일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요 자리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주인 되신 주님이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요 부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보다는 요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가서 구원길 그리기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현장 나갔어. 근데 전도 겁나 하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길 그립니다. 이 현장 살려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요 전도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품어지지도 않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나는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왜 안 되는지 저는 분명 이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 이 현장이 품어지게 하시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 같으면은요 그거부터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홀로다락방부터 하겠어요. 저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는 기도하겠어요. 요청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전도를 여러분 하려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전도는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딱 체험이 오고요 응답이 오면은요 현장 나가면 예비된 자 있다는 믿음이 나중에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현장 나가면 구원받을 자 영접할 자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왜? 저는 그거 알거든요.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복음의 메시지 들고요. 딱 구원의 길 현장 딱 그리고 진짜 맡기고요. 사람 진짜요. 한 10명 만나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구원받을 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또 구원받은 자 계속 붙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막 믿음이 없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전 많이 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역에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여러분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 현장 가면은 그냥 막 전도 안 할 거예요. 막 전도는 무슨 얘기냐면 막 만나갖고 보험 전하고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찾는 전도 할 거거든요. 찾는 전도는 뭐냐면 진짜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지속할 사람을 찾을 거예요. 한 명을 찾아라도 그 사람 찾기 위해서 나갈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더라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저는 그래야 그 사람이 문이 돼서 그 사람 통해 지속하거든요. 저는 그런 전도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시간표가.
왜냐면 현장 전도를 나가더라도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저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김지사님 하고 있는 게 제가 옛날에 했던 전도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영접시키고 막 하는 거 많이 했거든요, 제가요. 근데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 단계도 밟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단계를 밟아봐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응답이 필요함을 알게 돼요. 저는 그걸 되게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고 영접시킨 사람은 해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열매가 거기서 안 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챙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씨를 뿌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누군가 거두고 누군가 응답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거죠. 그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진짜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는 그 현장에서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로 하나님 주실 사람을 또 찾는 응답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또 믿음이거든요. 요것도 응답이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이제 캠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더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걸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캠프를 하실 때 요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요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캠프를 하는 게 역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가시는데 너무 여러분 헛물 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헛물을 켜요. 왜? 잘못된 이제 생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냐? 현장에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전도가 되면 얼마나 돼야 되는데요? 하루에 영접 100명씩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영접 1명만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사람 만나서 영접됐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붙여주셔서 된 거잖아요. 영접 1명도 안 됐다. 하나님 안 붙이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한 5, 60명한테 말 걸었는데 한 명도 제 복음을 5, 60명이 다 안 듣고 다 패스했어. 그럼 전 실패한 겁니까? 전 망한 겁니까? 5, 60명이 제 얘기를 안 들었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누리려고 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영접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다 임마. 왜요? 제가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목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교회 앞에서 전도했거든. 그 당연히 거기 오르막길, 집 거주지잖아요. 다 집에 가는 사람들 걸어가는데 오르막길 가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잡아갖고 복음 전하려는데 들어요 누가? 당연히 안 듣지. 제가요,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야 시장통으로 가라. 그 시장통으로 갔거든요. 그날따라 제가 거기 교회에서 약간 집중력 훈련 강사 데리러 간 거예요. 박수혜 목사님 데리러 갔는데, 그래서 데리러 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 교회 강단 메시지를 막 묵상하고 그 교회 강단이 성취되도록. 근데 딱 강단 메시지 봤더니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운동하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종교인들 살려라. 또 그날 기도천 메시지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었거든요. 그래 그거 자꾸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5, 60명한테 퇴짜를 맞고, 그래서 저 골목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퇴짜를 많이 맞았는데 하나님 이제 좀 덜 퇴짜 맞게 해주세요 하고 첫 번째 옷가게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막 목사 되기 전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본 얼굴이야. 사람께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뭔가 좀 캠프와 이 지역을 놓고 좀 기도하러 왔다. 오늘 말씀 성취된 사모늘 응답을 보러 왔다 그랬더니 저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잘 됐다고. 여기 연희한테 복음 전하셨어요. 이 연희 천주교 다니고 있는데 옛날 교회 다녔었다. 옛날 복음을 하나도 모른다고. 그분한테 복음 전했다니까요. 너무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분한테 연결해드려. 그거 나왔어.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제가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 1캠프를 통한 전도를 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60번 가까이 되는 전도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한 번의 응답으로 엄청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이런 여러분 맛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어느 날은요, 불신자 전도돼서 다락방 열리냐, 누가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불신자 전도에서 다락방이 열린 경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난 불신자 전도해갖고 다락방이 열린 경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 전도해갖고 영접해서 다락방 열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내가 없나? 이러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캠프 할 때인데,
대학 캠프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 팀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진짜 불신자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까? 이번 캠프에 그런 거 가지고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일 캠프라고 제가 먼저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다락방을 해야 될 사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다니게 방을 돌아다닌 거예요. 똑똑 두들겼어.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여학생이 한 명 있어. 가서 딱 왜 왔는지 나 얘기하고 복음을 딱 얘기해. 불신자예요. 나 이 복음 얘기는 듣겠냐 했더니 듣겠대요. 딱 듣더니 이 친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는 걸 봤다. 친구가 계속 말씀을 듣겠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듣겠다는 거야. 듣겠다는 거야. 뭐니? 그 다음날 또 다른 대학 갔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어제는 그래 뭐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또 들어갔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복지학과 사무실 들어갔는데 거기 또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또 조교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또 얘기했어. 그 친구도 불신자예요. 보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 듣겠냐? 듣겠대요. 이틀 연속으로 불신자가 영접하더니 다락방 계속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하나님과 1대1과 이면계약식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주인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는 제가 약간 이런 거 이면계약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과 나와 어떤 이게 소통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캠프를 통한 캠프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침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시아 문이 닫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고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했더니 우리가 마게도냐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하고 결론이 났어.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마게도냐 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갔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 요 캠프란 거라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서론에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여러분 많이 현장 가고 캠프를 하면 할수록 캠프 하는데 막 눌린다. 막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린다. 그런 분들은요. 빨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전도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 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전도를 누리세요. 우리가 왜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거 하냐? 전도를 누려야 돼요.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전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할 사람 붙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봐야지만 내 믿음이 자라요. 근데 내가 막 무작정 가갖고 막 무작정 막 전도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별로 이롭지 않아요. 전도가. 여러분이 전도하면 할수록 은혜 받았다. 그게 제대로 된 전도예요. 근데 전도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눌렸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누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스케줄 요걸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이 타인을 살리는 스케줄이 돼요. 나를 살리는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타인 살리는 스케줄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본론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캠프 스케줄은 그럼 뭡니까? 캠프 스케줄은 여러분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는 뭐예요? 요 캠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캠프하고 현장에 나가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뭘 위해서 하는 건지를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요거부터 먼저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되냐?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 스케줄을 얘기해 드릴게요. 300, 500명 영접운동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300명, 500명에게 영접운동 하기 위해서 적어도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하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제 1스케줄, 다시 말하면 인생 캠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요, 요 운동하면서 나를 살리는 요 인생 캠프 누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가지와 5가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누림으로 들어가는 내 규례를 잡고 먼저 여러분 현장 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이 복음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란다기보다는 뭘 복음 누리는 자리를 딱 들어가갖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하는데 여러분 영접운동 하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 전체와 그 지역 전체를 통해 내가 그 현장에 왜 있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는 왜 있고 이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좀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뭐 경제 그리고 뭐 종교 문화 뭐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의 사람들 성향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말씀과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거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았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는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 지역 얘기했잖아요. 자녀가 은근히 우상되어 있고 자기 문제를 다 감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종교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많냐?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열심히 뭐 행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종교경에 묶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따라 가겠다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실에서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반대편 사이드가 뭐죠?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내 인생으로 안 되면 열심히 노력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자꾸 그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게 분쟁이 되고 무너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야 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몰아세웠어 자녀를. 근데 자녀가 막 몰아세웠는데 자기가 공부가 안 돼. 그럼 부모는 비난해. 자녀는 그 안에서 막 상처 입어. 그러면서 거기서 가정에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많은 가정 안에서의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는 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눌리고 잡히고 시달리고 있는 랩런트들이나 후대들이나 이런 애도 많고 가정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지역 현장에 사람들 만나지만 복음을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박사모도 아침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분도 제가 성향을 아는 게 굉장히 그 뭔가 열심히 뭐 착하게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이 자기 틀이 있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요 뭔가 이게 틀을 갖고 열심히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이게 딱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요 그렇게 안 되는 구석도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내 힘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작용들이 있어요, 다. 그럼 만약에 내가 너무 막 눌렸다. 아니면 그 눌린 걸로 인해서 오는 많은 반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은 너무 눌렸다는 사람은요, 또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너무 늘어지는 사람은 또 그 무능무기력이 또 오잖아요. 막 여러 가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할 거리 되게 많은 어떤 현장 분석 속에 생각할 거리 되게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딱 돼 있고 딱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인생 캠프 누리면서 전도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이 지역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요 영접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나올 때까지요? 영접운동을 하는데 전부 다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계속 사람을 만나면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팀 사역하는 거죠. 양육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락방으로 연결될 사람이 나와요. 가능하면 다락방을 준비해놔야지 다락방으로 연결되거나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겠죠. 개인 양육이 되거나 다락방이 연결되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연결되도록. 근데 요 연결된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속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300명, 500명 영접운동 요걸 통해서 제일 빨리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복음 확립이 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그만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 정리되고. 여러분 복음을 그만큼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뿌리 내릴 겁니다. 이 300명, 500명 영접운동 스케줄을 가져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지역 전체를 놓고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 만약에 여러분 요 정도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요. 굉장한 전도자 됩니다. 바울이 요 전도를 통해 응답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맨 땅의 헤딩 전도가요. 가장 수준이 낮은 전도인데 가장 수준이 높은 전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바로 제자를 다이렉트로 찾아버린 게 바울 전도였거든요. 그럼 바울이 실제로는요, 여기서 뭔가를 보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답이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있진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기껏 해봐야 영접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화가 돼서 내가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면 그 다음 게 보이죠. 그 다음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게 안 보이는 전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받아야 될 응답들은 사실 이 뒤에 응답들이지만 실제로 내가 이런 거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접운동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0현장입니다. 제가 이건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지속하고 복음운동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얘기했죠. 한 6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루에 5번 정도씩 복음을 누리거나 복음을 제시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는 뭔가 여러분이 사역을 하거나 사역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하루에 5번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식 기도가 5번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정식 기도는 2번, 3번 하는데 사역이 2번 들어가 있든 여러분 한 5번 정도의 여러분 사역을 6일 내내 지속할 수 있으면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무조건 옵니다. 왜냐면 제가요. 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학교 가자마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 점심시간 신호 모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 전에 깊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사이사이에 뭐 친구들 만나서 다락방도 하고 사역도 하잖아요. 그 자기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루에요, 고등학교 때 거의 사역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제가 복음을 누리든 하루에 5번, 6번 정도의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케줄을 놓고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요걸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30현장에 대한 이제 스케줄입니다. 그럼 이 30현장 스케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있던 현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한 30개 정도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5번 정도, 하루에 5개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 스케줄. 이 기도 스케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누리는 요 스케줄. 요 스케줄과 함께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스케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팀사역 스케줄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식의 스케줄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5개, 6개 정도 갖고 있다. 더 많이 갖고 있어도 되죠. 근데 여러분 기본은 기본을 5개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5번 기도할 수 있도록 스케줄 잡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는 분들은. 아, 목사님 5번 어떻게 잡아요? 짧게 잡아요. 1번 구원하기를 5번 해도 5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양심적으로 복음 운동 제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하반기에 좀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 스케줄 운동입니다. 제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확인하고 딱 누려보니까 뭐가 딱 문제냐면 우리가요, 지금 여태까지 되게 인도 잘 받고요, 응답을 되게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외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응답 누리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스케줄이 있는 만큼 박사모가 매일 양육 스케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지금 막 열어주시거든요. 예, 완전 복이 터질 겁니다. 앞으로 너무 막 목사님 너무 스케줄 많이 열려서 목사님 힘들어요 막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날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게 복입니다. 왜냐면 그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복음 각인되는 시간이고요. 그 복음 누리는 그 시간에 실제로 제가 보면은 제가 박사모가 가장 힘 있을 때 힘 없을 때 제가 알잖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요, 사역 안 다닐 때가 제일 힘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집에만 있을 때가 스케줄 없을 때가요. 가장 제가 보니까 좀 네. 이렇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케줄이 있으면 옷 차려입고 화장이라도 품 바르고 나가잖아요. 박지사님도 이게 나가니까 이렇게 입고 나갔잖아요. 그럼 안 나가면 뭐합니까? 그냥 옷, 몸빼 입고 그냥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거리다가 뭐 밥 먹고 또 이렇게 또 뒹굴뒹굴 거리.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케줄이 없는 거야.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이요, 놀아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운동도 스케줄이고요, 책도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을 잡으세요. 이게 내가 보니까 무능무기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백수 있잖아요. 백수도 스케줄 가는 사람 괜찮아요. 노는 스케줄이라도 잡으세요. 뭐 어디 가는 스케줄을 잡아요. 현장을 뭐 내가 정복 못해도요, 가갖고요, 요거 1스케줄 누리고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 했는데 잘 안 돼도요, 거기 가갖고 30현장 딱 잡아놓고, 거기 가세요. 5개 딱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이때 기도하고, 전도, 양육, 팀사역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기 살릴까 고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뭐 구원의 길 그리든, 거기 가서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 돌아다니세요. 구경하세요. 뭐 하고 있냐, 저 사람. 여기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는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 내가 못 살려요. 역시 못 살리겠어요. 전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러고 있는 영적 상태 시간표 속에 여러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전도 안 했는데도 붙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 30현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30현장 들어가는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유지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영적 상태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빛이 전달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빛이 내에 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와 있어서 캄캄함과 어둠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오잖아요. 하나님 온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내게 붙이시는 거예요. 오는 거라니까. 자석에 철이 붙듯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현장 가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은혜되는 현장이고 은혜되는 사역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해버리면 내가 가서 영접시켰다고 생각하거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 전도라는 것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굉장히 눌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해버리면요, 엄청 은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영준이한테 이제 옛날에 박찬호 씨나 이제 우리 강렬 씨, 뭐 상훈 씨 이런 사람들 붙어갖고 막 사역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해보면 딱 알겠지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영준이가 사역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영준이가 어떻게 사역하냐면 계속해서 그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막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구원 얘기를 해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요, 내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의 뭐냐면, 이 사람이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답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먼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영준이가 그런 응답을 앞으로 사역을 통해 받았으면 좋겠는 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 솔직히 그 사람 변하고 안 변하는 거는 오순절 날 하나님의 때가 와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와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현장이 변화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안 바꾸시는 거야. 그럼 왜 안 바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응답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왜 이 사람 변화 안 됐고 왜 이 사람 계속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깨닫게 하신 거야.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전략도 갖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은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사역의 보물 보따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요 뭐예요? 그냥 사역만 하는 거야.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은 그 사역 속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영준이 사역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영준이 사역을 하면서 막 도와주고 막 계속 복음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 목사님 나 딴 교회 갈래요. 막 이러고 막 어느 날 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영준이가 뭐 강렬 씨 보고 아 강렬 씨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강렬 씨 그 얘기를 영준이가 하길래 니도 그랬단 마.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 니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너 알아듣잖아. 그럼 그 사람도 알아듣는 시간표 올 수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 이거는 아직 못 알아듣는 시간표인가?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걸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준이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을 땡겨주는 시간표가 탁탁탁탁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응답 주는 시간표가 탁탁탁 있는 거예요. 저는 영준이가 지금 시간표까지 딱 왔는데 앞으로 더 응답 많이 받을 게 남아있다는 거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이제는 먼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뭐 낙심도 하지 마시고 갈등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그 안 되는 것 속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왜 사도행전 2장 1절 이 본문을 적었는지 아세요? 캠프 스케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했냐면 아 그렇다.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좀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스케줄을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스케줄을 잡고 그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스케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관련된 스케줄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스케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스케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제가 외부 현장으로 뛰고 있는 스케줄은요. 딱딱딱딱 그 현장들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가면요. 대학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리고 홈커밍 데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학기가 있고요. 학기에 따라 개강 예비 있고 종강 예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딱딱딱 월별로 정해져 있고 뭐에 대해 있고 방학에는 뭐하고 훈련하고 뭐예요? 학기 중에 현장 집중하고 뭐 이런 식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쉬워요. 왜냐? 스케줄이 아예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케줄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딱 가면 돼. 근데 우리 교회 내가 쫙 몇 면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스케줄이 약한 교회예요. 왜 스케줄이 약한가 봤는데 우리 교회 자체 스케줄이 확정이 안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이 그래도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캠프, 예배 이런 건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 시스템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 시스템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이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그대로 하지만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요 스케줄을 하나님이 여시는 스케줄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는데 교회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이제 많이 더 만들어 나가는 기도를 딱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스케줄 잡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하나님 지역을 더 품고 지역에서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드는 이런 자리에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오순절 날을 준비해놓고 15개 나라 사람 다 준비해놓고 말씀 알아들을 사람 다 준비해놓고 제자 준비해놓고 하나님 딱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열방에서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붙이신다. 전 이사야서 60장 응답의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의 그 현장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막 갑자기 하나님이요 딱 이 준비가 돼갖고 이 스케줄 가지고 딱 움직이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 붙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막 붙이셔갖고 여러분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통해 복음받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몇 명 때문에 막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복음 받을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붙이시겠냐? 근데 왜 안 붙여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딱 준비하는 여러분 30편장, 그 30편장은 여러분 영적 상태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지속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삶이 딱 어떻게 되셔야 돼요? 이제는요?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 캠프에서 시작됐는데 내 삶이 캠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캠프 인생. 내가 이 인생 캠프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갔더니 내 인생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딱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인생 캠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캠프 인생이 딱 된다는 거죠. 인생 캠프하고 캠프 인생하고 사실은요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이 캠프와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복음으로 누렸더니 이제는 빛이 계속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 삶이 되는 거죠. 이 주도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결론이자 미션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나의 복음 스케줄입니다. 나의 복음을 누리고 나의 복음을 전달할 스케줄. 그래서 여러분이 30, 요 현장을 놓고 이 30현장, 이 30이라는 것을 마음에 많이 담아보세요. 아, 목사님 나는 너무 직장 생활에서 바빠갖고 직장 생활하니까 캠프하기 어려워요. 그 직장이 현장이에요. 그 직장에서 관계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30명 더 이상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관계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루에 5번 이상 복음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전달도 할 수 있고 성경 구절 하나 전달도 할 수 있고 할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1일 3작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일 3작이 아니라 우린 5번이니까 1일 5작이네요. 맞죠? 5개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1일 3작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루에 3번만 복음 누려도 3번만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서 작품 만들어도 바뀌는데 하루에 5번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모르고 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저한테 이거 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누리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됐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요거 했어요. 나의 복음 스케줄. 이게 막 누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가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캠프 인생이 되더라니까요. 친구들에게 복음이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 근데 하실 때요 뭘로 하냐면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막 30군데를 막 일부러 억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기도 스케줄 정하는 거가 제일 편안하게 될 수 있잖아요. 나의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요 이 기도하고 누림 스케줄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누림 스케줄 이후에 뭐 전도다 아니면 운동이다 일이다 여러분 그런 걸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제1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누림으로 여러분 먼저 시작한 이후에 여러분 거기다가 모든 걸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으로 여러분 일이 되셔야지 내가 하려고 해갖고 하는 거랑 요거랑 달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캠프 스케줄 짜는 것은 제가 봐 이걸 정식기도 스케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스케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사역을 딱 들어가기 전에 사역 가기 전에 반드시 한 10분 15분 전에 뭐냐 기도를 하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제가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걸 누리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첫 번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저의 영적 상태와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 하고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게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만큼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사랑교회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응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의 전도 스케줄, 우리 교회의 복음운동 스케줄,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역 있잖아요. 구역.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연초에 얘기했어요. 김 지사님한테 주도권 딱 잡고 연초에 전성도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식사 같이 하면서 좀 구역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게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거나 안 하면 얘기할 거예요. 담당자들한테. 이게 제가 그 목회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 안 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사님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계속 넘어가시니까 저도 그걸 체질로 배워갖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성도들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굳어진 게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다 체크할 거예요. 다 체크해갖고 안 되고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뭐 구역이든 조직이든 기관이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모여라. 주일학교 모여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언약 잡고 방향 잡아라. 얘기를 했잖아요. 연초에. 그죠? 스케줄을 안 잡아. 본인들이 잡아야 돼요. 근데 잡으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스케줄을 자기끼리 안 잡아. 제가요 대학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애들한테요. 스케줄 뭐뭐뭐뭐 있어. 그러면 그 담당하는 학생이 있어요. 걔하고만 딱 통화해요. 그러면 내일 저희 집중훈련이 있거든요. 대학 애들. 그러면 걔가 스케줄 다 잡고요. 내용 다 잡고 광고 다 하고 홍보 다 하고요. 다 해갖고 저는요 가서 강의만 딱 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요게 안 돼.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대학도 되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 교회만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지금 랩넌트 교회나 이런 데 가면요. 목사님이요. 딱딱딱딱 얘기하면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모든 구서, 기관, 뭐 조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딱 얘기해갖고 개인이나 딱 그 내용 가지고 딱딱딱 하고 기관장들 뭐 구역장들 다 불러내고 딱딱딱 얘기하면 딱딱 얘기하고 그거 포럼하고 진행되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 안 돼. 그게 왜 그러냐? 네. 그게 우리 교회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이제 요거 스케줄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내부 스케줄이나 이런 거 굉장히 체크할 겁니다. 이게 저희 목회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스케줄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도태되거든요. 복음 누린 스케줄 없고 개인화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개인화 되도록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전 교회가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 목회하고도 관계 있고요. 이거는 현장 전도하고도 관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케줄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바깥에 계시잖아요. 사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다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옛날에 지나간 과거를요, 하나님이 과거에 돌아가갖고, 야, 과거를 그냥 쓱 바꿔갖고 다시 오고, 막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꾸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를 바꾸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안 바꾸신대. 예를 들어, 노아홍수 시대 없었던 걸로 하겠다 하고 돌아가고, 노아홍수 시대 없었던 걸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났던 일을 막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어디에 개입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오늘과 그리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미래에 개입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는 뭐냐면 과거는 거기에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흐름들인 거예요. 발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케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그림을 보고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스케줄이 어땠다 상관없어요.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캠프 스케줄 여러분의 스케줄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목회자의 스케줄을 지금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스케줄, 나의 중직자의 스케줄, 나의 사모의 스케줄, 나의 평신도의 스케줄, 앞으로 내 미래 스케줄 또 어떻게 될지를 또 꼭 기도하시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나의 스케줄이 캠프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현장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